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전도서 9장을 처음 읽으면 무엇 내용인지 좀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 사람은 세상에 혹은 짧게 살다 가기도 하고 길게 살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시간, 한 달, 1년 그 시간이라는 기간이 누구에게는 좀 더 길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좀 더 짧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4시, 어떤 사람에게는 25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1분도 인위적으로 더하여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일은 없을 겁니다. 1년을 한 1억 정도 준다면 사시겠어요? 죽고 말지 못 사? 예, 저는 좀 정확하게 내가 죽을 시간에서 1년에 1억이라면 어떻게든지 좀 1년만 더 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시간은 스스로 인간이 늘려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사람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30절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라고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었고,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강한 짐승이죠. 그런데 사자가 죽으면 뭐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 저나 우리 식구들은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합니다. 제가 앞으로 30년은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0년 넘게 좀 살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뜸과 나의 삶에 대해서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기회로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일하며 때로는 음식의 맛을 느끼며 사는 일, 막 내가 원대로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시작하고 유지하는 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나가서 보면 우리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그리고 조그마한 피조물들, 모기. 여러분 모기 잡아보셨어요? 모기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요? 날라서 저를 공격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화도 뚫더라고요. 산 모기는. 아니 이 가죽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뚫고 들어와서 내 피를 먹어요. 참 창조의 세계가 오묘하죠. 피조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매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시간과 삶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특별히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어머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고.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고. 그런데 살고 싶음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의 나, 살아있음을 허락해 주심에 관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왜 좋으냐라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4절과 5절과 3절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만 없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 지옥 간 부자에 관한 얘기를 저희들 알고 있죠? 죽어 지옥 간 부자는 동생들이 자기 있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절대 지옥에는 안 와야 되는데 이에 지옥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 살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특징은 지나가 버린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후에 막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어지고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자기가 이미 행한 것에 대한 평가, 심판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참 복됩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사실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으로 너의 생애를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려라 애를 쓰라는 거예요. 네 삶을 기쁘게 살아가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주어질 기쁨은 그냥 뭐가 많았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내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짤막한 구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반응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과 바른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해주고 계시죠? 자녀들이 커도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네가 왼수다.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 내가 자랑스럽다 그러면 당연하죠 아버지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너 욥 봤니? 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바르게 온전한 예배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로 죄와 악과 싸우는 자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만 주어진 상황이 매 순간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내 생애에 많은 힘듦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웃고 즐겁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하며 사는 우리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내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안 좋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찾아내며 그리고 감사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너의 삶을 살며 오히려 불안하고 잘못된 것보다 가능성을 보면서 소망 중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나의 몫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그냥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내 생애를 함께 살아주실 것인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문득 이렇게 조그만한 글을 하나 보았는데
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은 울 뿐 웃지 못한답니다. 피조물 중에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닭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닭 정말 기르고 계신데 닭이 웃을 때 어떻게 웃던가요? 꼬꼬꼬꼬꼬꼬꼬 그러고 웃습니까? 꼬꼬 하고 그게 웃는 겁니까? 아버지. 예. 여러분 개는 어떻게 웃습니까? 예.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웃나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짐승은 배고프면 뭔가 자기 표현을 하되 뭔가 좀 뭐 웃는 것 같은 강아지들이 웃는 것 같은 표정과 뭐 눈동자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처럼 웃지 못하죠. 한번 다 같이 웃어보실래요? 시작. 하하하하하.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루에 웃으시면은 암이 물러간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웃으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마음에 뭐가 잘못됐든지 삶에 뭐가 끼어들어와 있든지 외로움이 끼어들어 있든지 괴로움이 끼어 있든지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얼른 쳐다봐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너 뭐 꼈지? 시작. 아우, 예. 이렇게 좀 막말하면 안 되고요. 예. 웃지 못하는 것.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인가가 깨어져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채 우리의 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같이 살면서 거기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갈등과 다툼과 그 다음에 다양한 아픔이 그 속에 끼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한테는 기쁨이 있나?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낑낑대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 짐승과 늑대처럼 울부짖는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빼앗겼는가?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는 희락이 없는 인생? 누군가가 나에게서 짜증스러움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는 그런 내가 됐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내게 문제입니까? 나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기쁨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해도 시험의 결과가 굉장히 복스럽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지나간 후에도 나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나는 보통으로 다루어 가지고는 내가 잘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용광로 속에 나를 넣으셔 가지고 나에게서
떼어내야 하고 빼어내야 될 것들을 빼어내 가시는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나를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가시는 귀한 과정인 줄 알고 힘든 때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고치시는구나, 때로는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빼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시며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만들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어느 때든지 어느 경우에든지 네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쉽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은 0.1초 사이에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짜증이 확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어떤 일이 급박스럽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딱 일어나면 그냥 계획되어지지 않는 힘듦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이 싹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함으로 너의 생애를 대하고 그 감사함으로 너의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면서 궁극적인 기쁨을 네 가운데 풍성하게 담아서 네 삶에, 네 생애에, 네 믿음의 자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는 9절입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나가 버리는 인생,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는 배우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내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함께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분들이 600만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며 첫 번째 관계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 예외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첫 번째 인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 말고, 물질적인 관계 말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오고 형제과의 관계가 나오고 거기서 친족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인생은 결국 다양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도 있고 서로 인식할 수 없는 먼 관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존재하는 한 관계도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형성된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게 너를 통해서 세워진 관계들을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웃음도 울음도 다 관계 속에서 나오지요.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물론 눈물도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너에게 주어질 그런 기쁨을 네가 함께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를 보면 관계가 얼마나 깨져갑니까? 너무나 많이 부서진 관계,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는 신음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아픔과 상처가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매일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까? 내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네가 존재해 있는 동안 형성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관계를 저희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거 육신적인 관계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말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첫 번째 누구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형성된 관계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장 5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관계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전혀 다른 관계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원치 않아도 떠나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끝이 나고 가족관계도 이웃관계는 이사가면 끝이고요. 그러나 끝이 안 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성도들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잘 감당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험난한 시대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성약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것,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지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상처를 주지 말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신 관계, 그 관계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 너가 있죠. 나와 너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내가 내 앞에 너를 없애버리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예,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옹달샘에 피레미가 2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큰 피레미가 조금 작은 게 열받게 합니다. 지금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거리적거립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확 깨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피레미가 둥둥 떠서 그 조그마한 웅덩이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살던 큰 피레미도 오염이 된 물에서 살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얼마 못 살고 죽었답니다. 내가 너를 없애는 것은,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다고 하거나 사귐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어뜨리면 슬픔과 갈등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친하게 지내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해깨닥 해가지고도 틀어지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함께 참 복스럽게 유지해가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 관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쭉 길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참 아름답게 지켜가도록 수고롭게 감당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의 축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분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통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온 부모들이 다양하게 오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식만은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해야지. 여기서 정말 하버드 보내야지. 하버드. 그러고 와요. 그냥 쭉 짜서서 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 돼야 사는 거니까 뭐 대학 교수로 하던 의사로 있던 미국에 오면은 자기 하는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의사고 또 공무원이고 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와서 세탁소 합니다. 뭐 세탁소라고 작은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세탁소입니다. 그렇게 큰 세탁 공장입니다. 나중에 부모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잘 모릅니다. 16살, 18살만 되면 자녀들은 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저희 애들도 17살 6개월에 집을 떠났습니다. 미성년자 때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자식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나는 이제 살만한데 자식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돈만 남고 사람과 사랑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지금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게 남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옆에 남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옆에 남겨져 있습니까? 내 옆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내 옆에 혹시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의해서 형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된 나가 남아져 있습니까?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내가 존재해 있는 동안 뭐가 과연 있어야 합니까?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사람이 남아있으라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소속되어진 멤버로서의 그게 납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 행복해야 됩니다. 저 시골에서 90살 먹은 분들만 몇 분 남겨진 교회는 거기는 불행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을 수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뭐가 내게 남겨져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남겨져 있고 사랑이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계의 축복스러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정말 본질적인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0절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애써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힘써 다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힘써 다 해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하고 싶었습니다. 교사.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대학교 교수는 하기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조금 대학교 교수까지는 안 하고 교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사를 이제 하려고 교사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직 과목도 하고 교사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가서 교생 실습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스러운 때는 25살 중대 부여 중에서 제가 교생 실습할 때였어요. 그 9월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꽃밭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물론 여중생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 교생 실습하던 그때 참 있었어요. 교사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교사보다 이제는 목사해라. 그것이 더 네가 생각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방향을 틀어주셔서 제가 한 1년 정도 명지 중고등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관뒀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문득 직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그냥 어쩌다 평생 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꾸역꾸역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네 일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든 어떻게 그냥 그 일을 하게 됐든 아니면 먹고 살라고 하든 그게 다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일을 하면서 잘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좀 더 잘하다가 마칠 걸 하지 말고 오늘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에 너무 목매지 마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일했는데 대접도 안 해주고 말이야. 사람이 가장 상처 입을 때가 그런 때 아니에요? 정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대접도 안 해주고 언제 잘릴지 모르게 간당간당하게 삶을 산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하지 기회만 주어져 봐라 내가 그냥 나가버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기회 동안에 네가 성실함으로 네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참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네의 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보여주라. 결과에 목매지 말고 너의 성실함으로 너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등상장이 아니라 개근상장이다.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네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오병이어도 쓰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쓰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도 사용하셔서 제자로 쓰셨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40년간 강야에서 썩어있던 모세와도 어울리셔서 격려해서 등 떠미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시니까 쓰심에 대해서도 쓰시는 사람도 한계는 없습니다. 쓰심의 과정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몽댕이로 때려서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얼러도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힘을 주셔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연약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희망을 주셔서 나중에 그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셔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삶이 맞춰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맡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축복스러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기회, 아직 죽지 않고 숨쉬고 있음. 예, 가끔 이렇게 이제 90이 되신 아버님과 만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뭔가를 하고 싶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 숨쉼이라는 것이 부여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삶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기본과 근본을 아는 자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네가 함께 한 사람들과 관계의 축복을 참 풍요롭게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잘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관계의 축복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은 때로는 내가 원하든 내가 삶을 살다 갖게 된 직업이든 때로는 싫어도 가서 일해야 되는 직장이든지 그건 너에게 주어진 기회니 네 삶을 살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잘 살아서 훗날 잘 살았다고 네가 참 내가 기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았다고 네 인생은 내가 보기에 잘 산 인생이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복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영광을 위해서 중심과 기본이 갖추어진 자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자의 바른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